할렐루야. 행복한 목사 김현숙 목사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세상에는 참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여러분, 밖에 다니시면서 아마 많은 십자가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로, 또 열쇠고리로, 또 차에 장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십자가가 이렇게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십자가만큼 끔찍하고 가장 잔인했던 사형도구는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기 고문기 혹은 목매달아 이렇게 죽이는 교수대, 단두대를 십자가처럼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끔찍할 겁니다. 정신이 참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릴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잔인한 사형 집행 수단이었고,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인들조차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이 AD 3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 무슨 의미인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저 멋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고, 또 아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잘 알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그저 못으로 가지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마다 기독교의 상징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지도자들,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 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했던 말들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류 역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인격, 많은 교훈, 그것을 세상에 남기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 삶으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 교훈, 인격 말할 나위도 없고 가장 위대했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큰 영향을 남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크게 세계 역사를 바꾸신 그런 분이시고 또 삶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 기억에 우리에게 남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성인들의 죽음 또는 또 위대한 영웅들의 그 죽음과 어떻게 다르며 왜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한지, 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문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문답하실 때 목사님이 특별히 꼭 묻는 게 있어요.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으시면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달달 외워서 교회 갔습니다. 역시 목사님께서 틀림없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왜 날 사랑하나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왜 날 사랑
왜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전도받아 믿음의 길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기분 나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에게도 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 미움, 분노, 도둑질, 그것은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남을 누르고 또 속입니다. 그런데 선한 거, 양보해라, 인내라, 겸손해라, 그런 이타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또 여러 마음이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상담을 해보면 한꺼풀만 내면을 들춰보면 저마다 속이 다 시커멓게,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우울, 어두움, 방황, 인생의 짐, 상처, 고통, 결핍, 고난, 실패, 고독, 절망, 소외, 폭력, 두려움, 상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의 이 문제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문제, 인생의 이 문제들,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 어디에서 올까요? 왜 죽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이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종입니다. 죄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종으로서 사는 삶, 바로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멸망으로 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뼈 조각이 이렇게 달려있는 납덩어리가 여러 엮어진 그런 가죽끈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채찍에 맞은 게 아니라 뼈 조각에 있는 그 채찍으로 몸을 맞으면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서 혈관이 훤히 보이고 근육과 힘줄 창자가 찢겨져 속이 들여다 보이고 머리에 가시관이 또 이마 위에 씌워지고 군중들에게 조롱당하고 얼굴과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피가 흐르는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기신 채 십자가에 눕혔고 또 긴 못으로 또 손목 위에 팔뚝 위에 박고 무릎은 옆으로 비틀어져서 그 아킬레스건과 경골 사이에 발목에 몫이 박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채로 그 들려져 땅에 미리 파놓은 구멍에 쳐넣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뜨거운 태양열과 견딜 수 없는 갈증 속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상상할 수 없을 조차 그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그런 무서운 고통은 이런 육체적 상처 또 십자가의 아픔이 또 제자들과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그런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거절 감정의 그 아픔을 이미 겪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예수님의 그 고통 앞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었던 죄가 더러운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아쉬움을 남깁니다. 내가
죽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최후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에 왔던 내 인생의 목적, 또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게 맡겨주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이 능력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무엇도 그 어떤 문제도 십자가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새로워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사님이 쓴 희망을 건져 올려라 라는 책에 유명한 뮤지컬의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한 시골 동네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또 다른 한쪽은 낭떠러져 있는 내리막길을 위험하게 내려갑니다. 그때 버스 기사는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건초 더미 앞에 서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돌진하면 아이가 죽고 아이를 피해 가면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이 다 죽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승객을 살리기로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에 차를 박았고 차가 멈춰 서게 됩니다. 버스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치워 죽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기사를 보고 함께 우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가엾은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받아서 죽인 기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로 죽은 아이가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며 승객들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 가사가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비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살리려 피 흘리신 아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성도들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의 왕,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놀라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십자가는 해결입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십자가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삼창하며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짤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방비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갈팡질팡 아버지 멈춰서는 데가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욱더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한 번만 부으시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차갑고 외로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진실하고 가슴 따뜻한 치유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내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더욱 굳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초조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목이 조금만 나빠도 열이 조금만 나도 내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았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결과가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나를 더욱 주님의 도구로 주변 믿지 않는 사람 전하는 일을 맡기사오니 이 병을 이기고 더욱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결과에 따라서 불안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병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검사와 진단, 때로는 치료, 때로는 아버지 수술, 암 투병, 죽음을 앞두기까지 이런 가운데서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터널의 끝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치료해 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질병에 함몰되어서 절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고통의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고난이 다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이라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로 그 병상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모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 이번 사순절 기간, 이번 부활절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멋진 삶, 주님께서 아버지 칭찬받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마음껏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아픈 모든 부위를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빛의 광선을 비추셔서 이미 다 나은 줄 믿습니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심으로 함께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y, o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리는 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과부의 두 랩돈을 들여사오니 아버지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아버지 나의 곡식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염려 걱정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꼬이고 때로는 아버지 엉클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주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걸을 수 있도록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바오 제자들이 모든 헌금은 아버지 구제하는 헌금으로, 선교와 전도의 헌금으로 다 사용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내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더욱더 구제하겠습니다. 더욱더 약하고 병든 자들 위하여 아버지 손 내밀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아버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우리 모든 만나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리옵나이다. 오 주님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참으로 정말 불안하기도 하셨죠. 이제 그러나 아마 정점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이제 코로나도 잘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또 전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코로나 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번째 예배 저희들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4월에 이제 새봄이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 또 넘치는 은혜, 또 넘치는 기쁨, 이번 부활절 통해서 기쁨의 부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기쁨으로 해피 이스터가 되도록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파워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금식으로 저도 어제 하루 월사 금식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4월에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4월 22년 4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 4월달 더욱더 아버지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